네, 거의 대부분 보셨으리라 생각되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라이언 킹의 한 장면입니다. 벌써 이 만화 영화가 애니메이션이 25년이나 됐어요. 최근에는 실사 그래픽으로 리메이크 되기도 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의 왕인 아까 아버지 사자 무파사가 있었는데 그의 동생 남동생 사자인 스카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이 무파사가. 그래서 스카가 스스로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이 무파사의 후계자인 이 신바를 신바가 아버지를 죽였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멀리 쫓아보내고 이제 자기가 이제 스스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훗날 이렇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신바가 장성해가지고 나중에 스카를 몰아내고 다시 왕의 자리에 올라서 그가 다스리는 왕국을 평화롭게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방금 본 이 영상은 자기가 누구인지 잠시 잊었다가 라피키라고 하는 비비 원숭이, 아까 봤죠? 그 비비 원숭이의 도움을 받아서 신바 자신 안에 이 왕인 이 무파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바로 그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곧 왕이 될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새로운 길을 떠나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이 장면에서 무파사가 마지막 했던 그 대사 기억하시죠? Remember who you are.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으시지 않으실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너무나 자주 쉽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 세상에 휩쓸려 살면서 너무나 자주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바가 이 라피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아버지 무파사의 음성을 듣고 그가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한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요한 1서의 도움을 받아서 이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게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아멘. 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건요, 적어도 이 요한 1서에 의하면은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악마의 자녀이거나 그렇습니다. 불행하게도 중간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 너무 잔인한 이분법이죠. 그런데 사실 성경 전체가
주장하고 있는 전제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은 요한일서 외에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이에요. 우리 나들목 우리 식구들 같은 경우는 이 에베소를 가지고 우리가 제자 훈련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때에 그 전에는 너희들이 어떤 상태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들이 이제는 이와 같은 상태로 변화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대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의 상태를 얘기할 때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냐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우리 이전의 상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통치와 다스림 받았던 상태, 그리고 불순종의 자식들, 그리고 세상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도 그 중간지대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없는 거죠.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든지 아니면 세상과 마귀와 악마의 사단의 그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식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질문할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사실 오늘 그 요한일서 3장의 본문을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또 그냥 입으로만 훅 읽으신 분들은 별로 오늘 이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해서, 저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스러워 않으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집중해서 읽으신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실 것입니다. 왜 그렇죠? 많은 분들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악마의 자녀는 아니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거든. 내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거든.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거든.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방금 읽었던 구절에는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죄를 지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 난 가끔 죄를 짓기도 하잖아. 그럼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명확하게 읽으셨다면 그럴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정말 이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정말 짓지 않을까요? 아니면 요한일서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 요한일서가 우리의 삶에는 전혀 작동되지 않는 그냥 종교적인 수로에 불과한 이야기를 그냥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논리적으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때때로 죄를 짓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아니면 요한일서가 거짓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사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그 신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쟁이 일어나는, 해석하기 사실 어려운 사실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의 대표적인 난해 구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꽤나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뭐 8개, 9개 정도 돼요. 크게 또 굵직굵직하게 그것을 묶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논쟁들과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시간도 충분치 않고 여러분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해석을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9절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요한일서의 다른 본문들과 모순이 생겨버립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10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10절은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즉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는다고 요한일서가 약간 단정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뭐 얘기하는? 내가 너 다 알아. 응? 그러니까 죄 지은 일 없다고 뻥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는 것 같죠. 1장 10절은 그렇죠? 뿐만 아니라 2장 1절도 한번 보시죠. 2장 1절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분명히 요한일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이 요한일서 읽는 이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썼다고 분명히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가운데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안전 그물망을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래도 만약에 구절이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해버리면은 이 요한일서의 그 1장 10절과 요한일서 2장 1절과 모순이 생겨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구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먼저 문법적으로요, 이 요한일서 그 우리 3장 9절은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시제. 이 현재 시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이고 그리고 계속적인 상태를 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즉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죠. 그것을 아예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순간 완벽한 상태가 된다, 완전한 거룩한 상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과 NT 라이트의 개인 번역, 사역이라고 하죠. 사역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 읽어볼게요. 하나님에게서 나서 생명에 들어간 사람들은 습관처럼 죄를 짓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씨가 그들 깊은 곳에 자리하여 그들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NT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번역한 번역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죄를 범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이 분명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유는 아마도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재벌의 아들로 태어난다면 그 자녀들은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까? 부모가 가진 그 부유함, 그리고 부모가 가진 그 능력을 자녀들이 물려받거나 적어도 그걸 다 물려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들의 영향력을 받고 누리는 것은 당연할 텐데, 아니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그러면 난 왜 이렇게 초라해? 자기 자식이 세상에서 이렇게 초라하게 살고 세상에 무시당하면서 굴욕적으로 사는 것을 바라는 아버지가 있나? 그렇다면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일서가 쓰여진 당시에도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고 또 대우받기는커녕 사회적으로 너무나 초라한 아웃사이더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이렇게 그들을 위로하죠. 1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너희를 몰라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야. 여러분이 세상에서 받는 대우, 세상에서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여러분의 가치를 말하지 않음을 요한일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요한은 예수님의 그 음성을 기억해내서 여전히 자기와 동일하게 세상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요한일서의
그 독자들, 자기의 영적 자녀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너희들을 몰라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이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는 세상 속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가치는 세상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감정 상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충만한 어떤 감정 상태에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조금 더 그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아까 읽긴 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거나 혹은 흔들리는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도전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오늘 우리의 감정 상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우리의 약함을 몸소 경험하시고 자신을 무너뜨리려는 이 마귀의 유혹을 기꺼이 물리치시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하여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까지 오르셔서 결국 비참히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렇게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요? 그것은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역사적인 이 사실, 성경이 증언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새 번역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은 3장 1절은 사실 보라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은 그것을 잘 번역했어요. 개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너의 그 감정, 하루에도 수십 번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감정에서 눈을 떼고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구원해내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의 그 상황, 깨어진 세상이기에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그 세상이기에 너가 처한 그 어려운 고난의 그 상황에서 눈을 떼고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구원해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메일을 한 통 받았습니다. 나들목 동행교회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형제님께서 제게 메일을 한 통 보내주셨어요. 형제님은 오랜 시간 해외에 계시다가 불의한 일로 억울하게 직장을 잃고 가족 모두와 함께 다시 한국으로 와서 새로운 진로를 그렇게 모색하던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그러다 한국에 이제 중요한 시험을 어쩌면 어려운 그 시험을 준비하는 중에 이제 서류도 통과하고 여러 과정들을 지나서 이제 면접까지 치르고 최종 이제 결과만을 기다리는 딱 한 명 뽑는 그러한 시험의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중이셨어요. 제가 그 형제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 편지 일부를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형제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부족하여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오전에 결과를 접하고 저희 가족 모두 함께 울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도 가장으로서 여러 상황 가운데 희망을 보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여기서 넘지 못해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지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아버지께도 어머니께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믿어지고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도 나들목 동행교회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생겼으면 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나, 내 회개가 부족했겠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낙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염려하는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준비하시는 다른 길이 있을 것이라 믿어집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들과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이 저와 저희 가족을 사랑하시는 분이라 믿습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전하신 후에 계속 여러 가지로 묵상이 됩니다. 하나님과 저의 관계는 재벌가와 가난한 집안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비교도 안 될 사이입니다. 재벌가 사람이 가난한 집안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하기도 힘들겠지만 왜 저런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믿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겠죠. 당신이 내 고통을, 내 배고픔을, 돈 없는 서러움을, 돈이 없어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냐고. 물론 능력으로 어려움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있겠지만 공감하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과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겪으시며 인간의 어려움을 다 이해하는 분이시죠. 가난한 집안 사람의 입장에서 재벌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진심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더욱 보게 될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신 사랑에 집중하고 그것에 반응하고 교제하는 데 즐거움을 느끼기보다는 그분의 능력에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기도한 것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는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니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못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하려고만 하니 하나님과의 교제가 행복하기보다는 힘이 들기도 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들목 동행에서 저를 바꿔나가심이 느껴집니다. 집안 상황도 개인적인 상황도 좋지 않은데 진로의 문제도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한 상황이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못한 상황이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여전히 저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인도하실 일들을 소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마귀는 아마 형제님에게도 조롱의 목소리를 높였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며 그런 아버지가 왜 너를 시험에 떨어뜨렸을까? 왜 너를 그렇게 밑바닥 가운데 그렇게 내동댕이 친 것 같지? 너를 사랑하는 분 맞아? 그런데 그 조롱에 대한 대답을 형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이런 조롱의 목소리가 동일하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이 형제님처럼 외치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오늘 나의 실패도, 오늘 나의 상황도, 오늘 나의 감정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어. 왜냐하면은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하여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맞아 라고 여러분도 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라고 번역할 수 있는 두 개의 헬라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히오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데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히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사용될 때는 주로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법적으로 부자지간이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다라고 설명할 때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로 이 단어를 많이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법적으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할 때 이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데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이 자녀로 번역할 수 있지만 보다 혈육의 의미가 조금 더 강조돼요. 그렇다면 오늘 요한일서가 사용되는 이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이 자녀는 휘오스일까요, 데크논일까요?
데크논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혈육의 이 자녀에게 이 부모의 DNA가 그 자녀에게 가는 것처럼 요한일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심겨진다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DNA 그 씨는 그럼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 시에 대해서도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좀 있지만 대체로 많은 학자들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 근거한 주장이에요. 저도 동의합니다. 근거가 되는 구절 중에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악마와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과 다스림 안에 있었던 우리는 더 이상 그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게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여기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시된 드러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으로 영접되어졌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근거는 우리의 상황, 우리의 감정, 세상에서 우리가 받는 어떤 인정과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큰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DNA, 하나님의 씨로 심겨놓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근거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갖는가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티모시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과 별개로 구축한 정체성은 태생적으로 불안정하다. 하나님이 없으면 겉보기에 가치감이 견고해 보여도 절대 그렇지 않다. 가령 좋은 부모라는 토대 위에 정체감을 세운다고 해보자. 참다운 나는 어디에도 없다. 그냥 좋은 부모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아들, 딸에게 또는 아이들을 키우는데 문제가 생기면 나라는 존재는 조금도 남아나지 않는다. 이 말이 뭐예요? 내 정체성, 나는 좋은 부모가 돼야지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면 되게 좋아 보이죠, 그 정체성. 그런데 거기에서 그 자녀를 키우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나라고 하는 정체성은 굉장히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지, 나는 직장에서 인정받는 어떤 가장 빠른 승진을 이루는 그런 멋진 커리어 우먼이 돼야지. 이러한 정체성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바칠 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을 떠난 정체성들은 우리에게 불안정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딛고 서지 않으면 크리스천들 역시 세상이 그렇다고 장담하는 이러저러한 요소들을 성공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행복과 불행은 물론이고 스스로의 정체성까지 시대가 제시하는 견적에 맞출 게 틀림없다. 그러니 운명 앞에 덜덜 떨지 않고 배기겠는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뭔가를 덜덜 떨고 있다라면, 무언가 불안하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지탱하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시길 바라요. 저는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더욱 확실히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티모시 켈러가 말한 것처럼 오직 그 정체성 위에 우리의 삶은 튼튼히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근에 제가 가끔 보기도 하는데 이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고 하는 세바 씨라고 하는 영상 여러분 아세요? 그 영상 가운데 신혜라 씨가 강의를 해서 제가 주목해서 봤는데 그 영상 우리 동행 가족들과 좀 나누고 싶고 오늘 설교와도 맥을 좀 닿는 것 같아서 짧게 편집한 영상 잠깐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오빠랑 둘이 자랐어요. 오빠와 둘이 외롭게 자라서 주변에 형제들이 많은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웠어요. 특히 자매 있잖아요. 자매들을 보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싸우면서도 또다시 친해지고 정말 원수 같다고도 그렇게 가까워질 수 없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언니나 여자 동생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형제가 많아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럼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나는 나중에 아이를 많이 낳아야지. 그래서 우리 집에 아이가 많게 해야지. 나타 힘들면 입양도 해야지. 라는 생각을 어릴 때부터 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성인이 돼서 또 결혼을 하고 입양을 한다는 게 전혀 저한텐 새로운 일이 아니었어요. 희한하죠. 제 생각인 줄 알았었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입양이라는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입양 갈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습니다. 그렇게 입양에 관심을 갖고 입양을 실제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큰딸 예은이에요. 그리고 예진이 이렇게 두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입양을 하고서 저는 첫날부터 큰딸 예은이는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돼서 그리고 둘째 딸 예진이는 태어난 지 3달도 안 돼서 이렇게 2년 터울로 입양을 했는데 우리 집에 온 첫날부터 저는 항상 붙들고 아이들을 낳아준 생모와 또 입양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아무것도 잘한 게 없는데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입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아름다운 입양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저는 아무것도 이런 상 받을 자격이 없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낳아준 엄마들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지만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 딸들이 이 기도를 아기 때부터 들으면서 무의식중으로 듣고 자랄 때 자신들을 낳아준 엄마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기를 바랬어요. 아이들이 나는 나를 낳아준 생모로부터 버림받은 아이야 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오히려 나를 낳아서 키울 수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엄마는 나를 낳아준 엄마는 끝까지 나를 지켜서 내가 이렇게 세상 빛을 보게 해주었어.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자신이 버림받은 아이가 아닌 지켜진 아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갖고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때 어디선가 입양에 대해서 좀 좋지 못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쁜 마음으로 너 입양됐다며? 라는 말을 하게 될 때, 나 입양됐어. 왜? 하면서 그 입양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고, 우리 아이들이 당당하게 입양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랬어요. 얼마 전에는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 어제 하루 종일 울었어. 그러더라고요. 왜 예은아, 왜 울었어? 그랬더니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상 받을 일이 아닌데 입양 때문에 큰 상을 받았습니다. 국민훈장 동백장이라는 상을 5월 달에 받았거든요. 그 수상 소감을 들었나 봐요. 평상시에도 많이 자주 아이들과 함께 하던 얘기였는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드니까 또 그 말이 좀 다르게 느껴졌나 봐요. 엄마, 내 옆에 누워있던 아이들, 걔네들 지금 어디 갔을까? 내가 걔네들이 될 수도 있었는데, 걔네들이 내가 될 수도 있었는데, 너무 미안했어. 그래서 어제 하루 종일 울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너무나 정말 찡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리고 우리 예진이가 이렇게 자기와 같았던 그 아이들을 생각하며 함께 마음 아파하는 아이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입양한 아이들에게 이 시네라 씨는 엄마로서 그들이 바른 정체성을 갖기를 원했죠. 그래서 넌 버려진 아이야라는 정체성이 아니라 넌 지켜진 아이야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심어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어떤 정체성을 갖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인생에서 엄청나게 그 인생이 중요하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네라 씨는 알았기 때문이죠. 참 지혜로운 사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했어요? 매일 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아이들에게 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를 아이들이 듣게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 정체성을 갖도록 계속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시네라 씨는 그 아이들이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지켜진 아이라고 믿고 그들을 그렇게 대해주고 불러주고 여겨준 것이죠. 제게도 세 자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 사랑의 그릇이 좀 큰 아이들 키워보니까 사랑의 그릇이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키워보니까 저와 제 아내가 참 세 아이들을 모두 다 많이 사랑해 주려고 애를 쓰는데 그 중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 중에서 사랑의 그릇이 가장 큰 아이가 둘째 아이 제 딸 하린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두 자녀에 비해서 하린이는 종종 그 오빠나 자기 동생과 이렇게 비교를 해요. 중간에 낀 둘째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엄마 아빠의 그 자신을 향한 사랑을 간혹 믿지 못하는 그런 걸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없죠. 우리 하민 다 없잖아요. 하민이랑 하진은 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린이 딸이어서 저는 더 마음이 솔직히 가고 너무 사랑스럽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표현도 많이 해주고 많이 사랑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린이의 사랑의 그릇은 잘 채워지지 않는 것 같은 걸 많이 느껴요. 근데 이런 하린이를 위해서 제 아내가 하는 게 있는데 종종 밤에 하린이에게 퀴즈를 냅니다. 뭐라고 그러면 막 하린이랑 막 간지럽히기도 하고 막 이제 밤에 이불 깔고 이제 불을 다 끄고 이제 스킨십을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해요. 하린이를 안아주면서 세상에서 소중하고 반짝반짝하고 예쁜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는 누구? 이렇게 하린이에게 퀴즈를 냅니다. 그러면 하린이는 오빠 이렇게 대답을 하고 다시는 되죠. 다시 세상에서 소중하고 반짝반짝하고 예쁜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는 누구? 하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땡땡 오빠는 가장 멋지고 우리 하진은 가장 귀엽지만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는 누구? 하린이라고 하는 정답이 나올 때까지 물어요. 그러면 못 이기는 척 하린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요한일서에서 이 사도 바울은 요한일서를 읽는 이들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되니 여러분 이 말을 계속 반복해 쓰고 있습니다. 자주 불러주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2절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2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아가페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않으려면은 때로는 하염없이 아래로 추락하는 감정 상태에도 비참한 나의 삶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잊지 않으려면 우리는 서로를 향해 이렇게 불러줘야 합니다. 이야기해줘야 해요. 그렇게 여겨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줘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기니까 우리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 우리 옆 사람에게 아가페토이 그렇게 한번 불러줘 볼까요? 옆 사람에게 쑥스럽긴 하지만 아가페토이. 요한일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영향력이 교회에 꽤나 컸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제가 6월에도 이 디모데전서 강의할 때에도 영지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영지주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까? 그렇죠.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극단적인 이원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은 거룩한 것, 그리고 몸은 더러운 것이라고 여겼죠.
그래서 그들은 몸을 악한 것을 여겼기 때문에 가혹하게 다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을 강조하기도 했어요. 몸을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영과 육이 분리되었기 때문에 이 사상이 어떻게 더 발전되었냐면은 죄를 짓는 것은 나의 몸이지 나의 영혼은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상이 어떻게 결국 이끌어요? 죄를 짓는 거는 나의 영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야. 악한 내 몸이 죄를 짓는 것이지 나의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었고, 그리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삶을 그렇게 살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영지주의적 가르침을 교회가 거부해야 되고 너희들이 여기에 미혹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 자녀되니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그런 배경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가벼이 여겨버리고, 내 영혼은 하나님 구원했어, 난 예수 믿고 나의 영혼은 구원 받았어, 내 몸이 그냥 죄 짓는 것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죄를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 거짓된 메시지를 향하여 사도 요한은 그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오해했잖아.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죄를 범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매우 극단적인 표현으로까지 보이는 이러한 메시지를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녀라면 죄를 멀리해라 라고 사도 요한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죄를 경계해라. 그 죄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는데, 그 죄로 인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가 죽으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그렇게 죽이시기까지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인 줄 너희들이 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들은 그 죄를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심지어 죄 짓는 일을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미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때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때때로 우리가 죄를 범하는 연약함 가운데 쌓여 있긴 하지만, 그러나 결코 의로우신 하나님의 씨를 품고 있는 사람은 결코 죄를 즐길 수 없습니다. 제가 군에 있었을 때 일이에요. 초소에서 경비 근무를 서는데, 제가 특수부대 출신인 건 여러분 아시죠? 제가 특수부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특수부대에서는 어떤 특수부대인지는 얘기하지 않을래요. 신비주의 이런 거. 그래서 경비 초소도 이렇게 그 전 부대원들이 돌아가면서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경비 초소인데, 저희가 부대원들이 좀 적다 보니까 홀로 이제 서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초소에 보면 이렇게 뭐 기둥 같은 거 있고 파라솔 같은 데 있고 총 메고 이렇게 서 있는 사람 있잖아요. 거기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종종 그곳에서 기도하거나 또는 성경을 암송하거나 이렇게 했거든요. 당시에 저도 이제 핍박을 당하면서 또 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는 저의 기도처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날도 이제 총을 메고 이제 기도를 이제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제가 갖고 있었던 죄의 한 부분을 이렇게 탁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을 받으실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뭐였냐면, 제가 그동안 잠자리에 들 때 어떤 여성들을 소재 삼아서 음란한 상상을 하면서 잠을 자던 습관이 제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근데 그게 기도 중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여성들에게도 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도 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저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찔려가지고 그때 그 회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이, 정말 거짓말 아니야,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이 그렇게 회개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에 하늘로부터 빗방울이 툭툭툭툭툭툭 막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엄청난 폭우가, 그 소나기가 갑자기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막 그 초소에서 엉엉 울면서 소리 내가지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그렇게 회개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 습관이 멈춰졌어요. 물론 제가 지금 완전히 거룩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그 순간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를 회개하고 내가 그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멀리하게 됐을 때 제 안에 거룩의 씨앗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씨앗이 그냥 심겨져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싹트고 자라고, 그래서 그것이 어느덧 힘이 되는 데까지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의를 행하고 선을 쌓을 필요는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와 싸우고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죄를 멀리하십시오. 죄와 싸우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의 편에서 여러분과 함께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라이온 킹이라는 이 애니메이션의 초반부에는 여러분 많은 분들 보셨죠? 그 귀여운 아기 사자 심바가 나옵니다. 너무 귀여워요. 그는 아버지 무파사처럼 하이에나를 덜덜 떨게 만드는 그런 우렁찬 포효를 하고 싶어합니다. 우렁찬 포효를 하고 싶어해요. 근데 그의 울음소리는 어떤 소리와 같아요? 고양이 소리와 같죠. 고양이 소리와 같습니다.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는 고양이가 아닌 사자입니다. 언젠가 그가 자라게 되면은 그는 아버지 무파사처럼 하이에나를 덜덜 떨게 만드는 우렁찬 포효를 하는 정글의 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작고 연약한 존재들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품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외침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어쩌면 고양이 소리같이 미미한 수준일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와 같이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서 왕의 자녀로서 훗날 높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억해라, 너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너가 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라, 너가 왕의 자녀임을.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곱씹어 보면서 1분 정도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